영혼이 안녕한 교회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거 준비하다가 너무 길게 준비돼서 참 이게 기도가 되는데, 오늘도 좀 세가지고 이 라오디게아가 활용 정점 같아요. 굉장히 저도 준비하면서 힘들면서도 좀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데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 이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4대 교회와 함께 7교회 중 유일하게 칭찬 없이 책망과 심판의 경고만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과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일까? 저는 참 궁금한데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나가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서머리를 해주면 아멘의 주님이시죠. 참 진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분명하게 따를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참된 증인이 되셨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분명하게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했죠.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 근원, 원천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이루실 그런 창조주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분명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뜨겁든지 차든지 아주 분명한 자세로 따라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불분명하게 따랐다는 거죠. 미온적으로 따랐다는 겁니다. 이는 이제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 따르는 것도 아닌 아주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데 불분명한 회색지대, 회색신앙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신앙을 이제 혼합주의로 간주하고 사실상 신앙 없음으로 판단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께 토하여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 자들이었지만 알고 보면 가장 위험한 외줄타기 인생을 살던 자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어느 누가 이를 알았을까? 어느 누가 이를 알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자기 인식 능력, 저는 그것은 영적 메타인지, 이제 메타인지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진짜 문제가 또 무엇인지, 아울러서 주님께 써주신 거룩한 처방전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이 또 어떠한 상태,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의 내면 깊은 곳에 울리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귓가나 머리에만 맴돌 뿐 정작 내면 깊숙한 곳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메시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독백으로 얘기하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메시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풀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부자가 되었도다. 보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 메시지는요, 사실상 너무 뿌리 깊이 내린 나머지 그들 자신의 생각과 정신, 정체성, 삶 전반에 걸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메시지. 이게 속 얘기이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거든요. 내면의 소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뿌리 깊은 소리예요. 여러분들 내면에서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나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건데, 지금 우리들의 또 이들의 내면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고요한 가운데 내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진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에요. 매혹적인 메시지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얼마나 아름답고 오늘날 얼마나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가장 사탄적 메시지입니다. 보십시오. 이와 같은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나란 존재, 계속 나가 나오잖아요. 나. 하나님이 등장해야 되는데 나가 나와요. 성도인데 나. 또 이런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부가 나옵니다. 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실질적인 최고 권위, 또 실질적인 최고 파워를 행사하는 이는 오직 나예요, 나. 그리고 부. 나머지는 다 부수적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이 판에 함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끼어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이드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잘 도와주는 조력자, 협력자, 그 정도에서 허용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거기서 사이드에서 그냥 나 헬퍼로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분, 땡큐. 근데 그 이상의 경계에서 넘으면 안 돼요, 이겁니다. 함부로 선을 넘었다가는 차단되고 거부됩니다. 나에게 맞추지 않고 혹 맞추라고 명령을 한다거나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다면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게 라오디게아 성도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나한테 명령하면 안 돼요. 선 넘으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는 왜 선 자꾸 넘으려고 그러세요? 거기까지예요. 이 정도예요. 일찍이 사탄이 인간 안에 심어놓은 아주 뿌리 깊은 메시지가 있었죠.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신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짓 메시지. 인간은 사탄의 말을 믿었고 또 순종까지 했죠. 그런데 신이 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본래 가지고 있던 말할 수 없는 그 인간으로서의 존귀함, 그 영광,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짐승반도 못한 삶을 살기까지 추락했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구미 3세 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소식이. 친모가 자기 자녀를 바꿔주기 했다, 죽는데 내어주고, 그건 말할 수 없는 일들.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예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우리도 무덤덤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전 세계에서 짐승도 그 정도는 안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메시지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오히려 사탄의 놀이개가 됐고, 또 어때요? 제 똘마니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문제는 이 메시지가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면서 다가오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죠. 근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뭐가 됐다 이렇게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또 출애굽기 20장 3절 보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심에 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배제됐다? 엄청 위험한 사탄적 생각이라는 거죠. 또 시편 23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부터 오는 거죠. 다 배치되잖아요 지금 말씀과. 또 마태복음 4장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떡을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것을 부정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그게 배제되어 있는,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매우 세상적 사탄적 고백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세상 부만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죠. 우리 영혼의 애시당초 그렇게 창조되질 않았어요. 애시당초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우리 영혼 안에는 세상 그 어떤 부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허기짐, 절대 빈곤, 어떤 결핍이 있어요. 이런 우리의 그 부족감을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돈이 아닙니다. 그걸 아예 부정하진 않지만 그게 전부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차지해서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 마음보다 더 큰 존재가 있습니까? 있는 것 같잖아요. 뭐 돈이 많고 어떤 승진을 하고 뭔가 성과를 얻으면 그때 당시는 마음이 채워져요. 근데 채워지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따라가면 또 마음은 저만큼 확장돼서 또 도망갑니다. 신기루와 같아요. 그때뿐이지 마음은 저만큼 확장되고 저만큼 확장돼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내 마음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 또 어떤 거 가면 몰라 우리가. 이게 우리란 말. 우리 마음의 사이즈는 우주를 다 담아도 부족할 정도의 사이즈예요. 안 그래요? 상상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데요.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욕망의 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라. 여러분, 이거를 채우려면 이거보다 더 큰 게 딱 와야 이게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방울 가지고 이거 채워지겠어요? 이거보다 더 꽉한 게 딱 들어와 이게 채워지는 거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그 어떤 안식도 또 만족도 쉼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 첫 장에 했을 때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게 첫 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걸 경험하지 못해서 모를 뿐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면 내가 비로소 얼마나 불안정했고 불만족스럽고 쉼이 없었는지 그때 아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존재가. 그러나 지금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내면 깊은 곳을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독교적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여벌이에요. 그냥 모르진 않으니까, 그죠? 이들은 교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모르진 않는데 그냥 여벌일 뿐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메시지가 더 강하게 이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 세상 어떤 허울, 그 허영,
그 독선적인 그 자기 만족, 이 교만으로 가득 찬 이 사탄적 메시지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 성도들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너무 꾸정물이니까. 겉은 뭐 화려하고 너무 나이스한데 속은 너무 꾸정물이니까 그냥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그게 라오디게아 성도예요. 이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위장된 종교인이죠. 세련되게 위장된 종교인이고 무신론자예요. 그러니 당연히 맹탕이죠. 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영적으로 뜨겁거나 찰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성도는 아예 처음부터 불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게 없는데 불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예 그게 없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그냥 고작한 다음에 불장난 정도 그냥 신용을 내는 거죠. 이렇게 흉내 내는 거죠. 흉내는 내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 속에서 타오르는 불 자체가 아예 점화가 안 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대신에 내면에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욕망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그냥 미적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나와도 아주 맹숭하게 나오는 거죠. 그냥 마당발만 밟는 거. 근데 속에 그게 없으니까, 아예 그게 없고 다른 게 타오르고 있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이 사탄적 세상적 메시지로 다 타오르고 있으니까, 이건 뭐 영적으로 뭐 뜨겁든지 차든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예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이 부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예수님에게 열렬한 관심을 쏟는다?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외줄타기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지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진짜 문제가 또 있어요. 이들의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진짜 문제가 따로 있어요. 뭐죠? 자신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전혀 가늠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영적 어두움과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들에게 자신의 적나라한 상태가 보일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팍팍 꽂혀도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있어야 그나마 우리가 보이는데, 아예 그게 없는 영적 어둠과 무지 속에 있는 자들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또 이런 자들은 자신들의 상태에 또 별 관심도 없어요. 막 설교자가 막 이렇게 외쳐봤자 눈도 끔찍 안 합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저렇게 열래? 이거죠. 핏대를 왜 저렇게 세우고 있어? 시끄러워. 이런 거죠. 이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상태예요. 제가 자꾸 라오디게아를 언급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병이 있어도요, 정확하게 발견하고 진단되면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죠. 저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목격하게 됐는데, 큰 병이 아닌데 이제 오진이 되니까 수술하다가 소천하시는 분이 있고, 큰 병인데 또 오진이 돼서 때를 놓쳐서 또 소천하시는 분이 있고, 그 가족이나 당사자들은 그 케이스를 한두 번 겪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그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서울의 큰 병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좀 받아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일단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는 뭐 의사가 아닌데 너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좀 지방하고 서울하고 한 10년 차이가 난다고 하는 얘기가 종종 있거든요.
부산만 해도. 그러니까 좀 여차 싶으면 좀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힘들어도.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니까. 근데 영적인 측면은 더 중요하고 세밀해야 하지요. 이 라우디게아, 주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영적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이렇게 스캔을 한 겁니다. 스캔하고 또 MRI까지 막 돌려가지고 진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거 보시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못한다 그래. 알지 못한다. 이게 기가 찰 노릇이죠.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도 그거를 알질 못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답 없음이죠, 한마디로. 라우디게아가 얼마나 부자 도시였는지는 AD 60년에 엄청난 지진이 도시를 강타했을 때 그때 드러납니다. 그냥 전체가 다 폭삭 주저앉았는데 이 도시를 로마 당국의 도움 1도 없이 재건해버려요. 확 재건해버려요. 근데 재건축을 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재건축을 해버려요. 어느 정도냐면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전체 도시가 완전히 빌드업이 돼버려요. 그럴 정도로 돈이 어마어마해요. 여기 안에. 제가 그 내용들은 시간 없어서 생략을 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도로 부가 있었던 데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수조원을 가지고 있는 어느 자산가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좀 들었는데 참 제가 명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런데 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굉장히 저는 이게 짧지만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이 세상을 묘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한 것 같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조원을 가지고 있어 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닌 거를 안 거예요. 근데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또 안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부가 가져다 주는 힘은 아주 막강하죠.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런 도시 문화 속에서 이 라우디게아 도시가 로마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처럼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왜? 이 부가 모든 걸 다 갖다 주기 때문에 굳이 이 라우디게아가 로마의 손을 빌리지 않은 것처럼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 너무 안정적이. 여러분 진짜 부자 집에 가보셨나요?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평안해요. 성령 충만한 가정하고 분간이 잘 안 돼. 웬만해서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평안함이 있고 사람들이 자애로운 미소가 나와요. 넉넉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가정 가면 그냥 성령 충만해. 신방 가도 거기는 성령 충만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정도. 분간이 쉽게 잘 안 될 정도의 부는 막강하단 말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각종 이단, 우리가 6개 교회를 살펴봤잖아요. 그 어떤 내적 외적 위협이 하나 더 없는 도시고 교회예요. 유일해요. 이 정도, 이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그냥 물밖에 문제가 없어요. 유대인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단도 없고 깨끗한 도시예요. 그리고 부유한 도시고요. 저는 이 라우디게아를 생각하면 지상에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습니다. 이 당시. 그 교회도 그런 때 세워졌기 때문에 또 노프라블럼이고.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라우디게아 하면 자꾸 라스베가스가 자꾸 연상이 됩니다. 이상하게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공고한이라는 말은 딱 성경에 2번밖에 안 쓰입니다. 여기하고 로마서 7장 24절에 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시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자가 하는 그런 아주 인간이 가장 극도의 불행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이 공고한, 이 탈라이 포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가 공고하다.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강남의 큰 교회, 너무 완성적인 교회에 공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냥 죄송하지만 그냥 그렇게 해야 좀 이해가 쉬워서 다 그런 게 아닙니까? 또 여러분, 가련한이라는 말은 강도가 더 세요. 이것도 성경에 딱 두 군데만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나옵니다.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완전히 이 사람도 그냥 불쌍한,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불쌍한 자를 가리킬 때 쓰는 엘레에 이노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써요. 그게 뭐예요? 완전 불쌍한 자다. 너희는 완전히 영적으로, 너희는 완전히 공고하고 가련한 자다. 이게 가장 강도가 7교회 중에 가장 그냥 불신자처럼 돼요. 그냥 불신자처럼.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희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다. 너희들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 이 주님의 렌즈와 우리 세상의 렌즈하고 좀 다른 거죠. 너무 공고하고 가련해서 이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불쌍한 상태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뭐 이렇게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걸 듣는 당사자들은 전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뭐가 부족한 겁니까? 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한데, 너무 부유한데, 너무 부족한 것이 없는데, 결핍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이 너무 행복하고 날마다 즐거운데 왜 우리를 자꾸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뭐가 공고하다는 겁니까? 뭐가 가련하다는 겁니까? 기분 나빠요.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자꾸 우리를 불쌍하게 쳐다보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니, 불쌍하지 않은데 자꾸 불쌍하게 쳐다보면 어때요? 그거 기분 나쁘잖아요. 뭐 이렇게 짠하게 쳐다보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네. 내가 뭐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아니, 뭐가 자꾸 문제라는 거야. 우리 교회 문질도 많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가 자꾸 문제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대목이 지금. 근데 주님의 판단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도 또 더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심지어 뭐예요? 가난하다. 가장 이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가난하다 너희들. 그 또 있죠. 뭐예요? 눈 멀었다. 소경이다. 또 더 나가죠. 또 뭐예요? 제일 심각한 얘기. 벌거벗었다.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판이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더 들어가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 당사자들, 이 라오디게아 성도는 너무 충격이 커서 어지러움증이 걸릴 정도로 아마 충격이에요. 여러분, 먼저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면 8절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8절 전반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왜 가난한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여기신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가난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부자잖아요, 진짜. 근데 주님은 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제 물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겁니까? 불로 연단한 금, 그게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이 뭐냐 이거죠. 그죠? 그게 뭐죠?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 그게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지금 가난하다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인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은 뭘까요? 좀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것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 이 불로 연단한 금, 이건 뭐예요? 예수를 따르면서 갖게 되는 온갖 시련이 있죠. 예수를 우리가 따르면서 다가오는 온갖 시련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통과하면서
갖게 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정금과 같은 믿음. 이들은 예수님께 이 금을 사서 부유해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감각적으로 사고 파는 것을 잘 알던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라우디게의 상업도시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물건들을 사는데 열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사는데 너무 열을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뭐 표현하면 뭐 부동산을 산다거나 주식을 산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의 안정적인 거를 이 세상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것들을 사는 데는 너무 열을 올렸던 거죠. 그리고 성공한 자들이에요, 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부유해졌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곳간에 잔뜩 쌓아놓은 부자 알죠? 한순간에 내가 네 영혼 데려가면 아무것도 아닌, 그죠? 그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있어도 아주 형편없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순금 같은 아주 순전한 금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영적으로는 좀 가난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것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잘 들어보세요. 세상적으로는 좀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것을 좀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좀 어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좀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좀 부유한 그것을 좀 택하시겠습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시죠? 제가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는 이제 그걸 원하잖아요. 믿음도 이제 좋고 이제 부도 있고 이걸 원하죠. 제일 원하는 거는. 아멘 받았습니다. 근데 둘 중에 이제 하나밖에 택할 수 없다면 여러분 전자를 택하겠어요? 후자를 택하겠어요? 진짜 후자 택합니까? 가난해요. 아주 찌질이게 가난해. 서머나 교회나 뭐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너무 힘들어. 막 순교도 가고 해요. 근데 믿음은 너무 좋아. 이걸 택하겠어요? 한 사람만 계속 아멘 나오는데.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부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부유하려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풍성히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죠.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 금을 우리가 풍성히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금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입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오직 예수님께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누구만 판매하시는, 아주 그냥 정권을 가지고 판매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이걸. 그래서 다른 곳에는 다 영적으로 블록체인이 걸려 있는, 맞나요? 그게 걸려 있어요. 이게 풀 수가 없어.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줄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은 예수님만, 영적 비트코인. 예수님께만 살 수 있는 거. 서머나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 가난했습니다. 가장 가난했어요. 빌라델비아. 왜 그러냐? 게으르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죽도록 충성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배척받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권이 박탈된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 어떤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근데 라우디게아는 정반대예요. 세상과 적절한 타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엄청난 영적인 화를 불러올지는 이들은 까마득하게 몰랐죠. 왜냐하면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들이 모르는 거는 얻은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걸 놓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마음의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의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마음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열정, 갈망, 열망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부흥하고 또 그분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고 영광을 얻는 것, 그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입술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들의 삶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삶이 답입니다. 삶이 곧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자산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삶은 숨길 수가 없어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삶은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가난한 것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 없음이 정말 가난한 겁니다. 서머나나 빌라델비아는 쫄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압도하고 있었으니까.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눅들었다면 벌써 타협하죠. 당당했던 겁니다.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진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참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든든함을 가진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속는 거니까. 예수 없는 수천억을 갖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에. 예수 있는 가난과 고난, 시련과 나아가서 순교를 갖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받으면 저부터도 선뜻 말 못해요. 여러분, 고난, 시련, 또 가난,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힘겨워요. 심지어 순교? 누가 좋아합니까? 요즘 세상에. 근데 속지 마세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부유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전 그런 분들 꽤 알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물질을 믿음으로 쓸 줄 알아요. 정말 멋있어요. 근데 돈 자랑 안 해요. 전혀 그거. 근데 주의 일이라면 아낌없이 드려요. 심지어는 청지기 의식이 강해요. 내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아예 갖고 살아요. 아예 카드를 내놓고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놀라워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부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면 다 믿음이 부유한가요? 아니에요. 먹기 살기 바빠가지고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믿음도 진짜 가난한 분들 진짜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믿음의 적고 많음을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인지 아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와도, 불같은 연단이 와도 그걸 다 뚫고 나가서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해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가난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변함없는 신실함을 가진 이 순금 같은 신앙, 그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부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은사가. 또 가난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거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말이 없죠. 이에 대한 처방전이 18절 중반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도시는 윤기 나는 흑색 고급 양모로 유명했다 그랬죠. 명품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이 부유한 성도들을 놓고 뭐라 그래요? 옷이 너무 좋은 세련된 옷을 그냥 고급 흑색 양털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벌거벗었다, 나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로 표현하려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드레스는 뭐 죄송합니다. 여성을 빗대서 좀 표현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남자 건 잘 모르겠고, 드레스는 구찌가 제일 비싸다고. 맞습니까? 가방은 에르메스 가방, 백 맞습니까? 구두는 페라가모, 시계는 브레게 이게 나오는데, 액세서리는 티파니.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 광고했던 티파니 모르십니까? 뭐 이렇게 막 치장하고 있는데 이걸로 막 그냥 전체가 뭐 수천만 원을 치장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도 뭐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뭐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그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죠. 근데 이런 평가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린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또 먹고 있는지, 타고 있는지, 또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서, 그 외적 요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사는 수준, 어떤 재력, 또 일, 뭐 그걸 이제 평가하는데 되게 맞아요. 그게.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걸치고 있든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흰 옷을 사서 입고 있나 그걸 보세요. 여기서 흰 옷은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의의 옷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누릴 영광을 가리킵니다. 이것도 누구로부터 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야 됩니다. 계속 산다는 말이 나오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거나 세상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 애시당초부터 이것은 지워야 돼요. 가지면 안 돼요. 이 흰 옷은 오직 예수님 가게에서만 판매하는 옷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이 제사함의 옷, 은혜로운 의의 옷, 거룩하게 치장된 영광의 옷, 그것이어야 돼요. 거룩한 믿음의 옷은, 이렇게 입은 이 믿음의 옷, 영적인 옷이죠. 이 믿음의 옷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옷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옷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성도는 지금 세상 명품으로 온 몸을 휘감고 가시하듯 알아봐 달라고 구애를 떨고 막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옷을 이런 옷 입었다고 딱 보면 한번 이것도 한번 보여주고요. 여기 안에 스티커 한번 보라고요. 아직 떼지도 않았다고, 태그 떼지도 않았다고 막 보여주고. 근데 이게 한낱 가련하고 불쌍한 이 나체 쇼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은 왜 그토록 세상에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인가? 정작 신랑 되신 분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잖아요. 그러면 정숙하고 순결한 그 신랑을 맞이할 옷을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고 창녀처럼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 세상 저 세상에 자기의 속살을 막 구애하듯이 막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자기들이 지금 누구인지 어떠한 자들인지를 그냥 커밍아웃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벌거벗은 자들,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벌거벗은, 준비가 되지 않은, 영적인 옷이 준비되지 않은, 심각한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눈이 멀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처방전이 18절 하반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는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영적 소경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 영적 눈먼이 나으려면 예수님께 똑같아요. 예수님께 또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됩니다. 여기서 안약은 예수님께 사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영적 눈먼을 고칠 길이 달리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침침하고 어두웠던 영적 그 어둠의 세계, 그게 이제 믿음의 세계가 이제 열리고 이제 열리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각종 영적인 백내장, 녹내장, 근시, 안시, 항방변성, 영적인 이런 온갖 이 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께만 판매가 되는, 예수님께 가서 사야만 되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는 한 언제나 눈이 멀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눈은 고도로 밝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 너무 세상이 밝을지 몰라요. 근데 믿음의 눈의 밝음까지 그게 보장해 주질 않아요. 이들은 굉장히 영악하게 살았거든요. 세상에서도 잘 되고 교회에서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어긋난 거예요. 세상엔 잘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깜깜이들이에요. 깜깜이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그게 뭡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이 영적 메타인지가 낮아도 너무 낮아요. 아예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있을 뿐이지 속은 완전히 꽝이라는 거예요. 꽝. 이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한 채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들은 오늘날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는 자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 부분을 좀 길게, 우리가 오늘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3만 불 시대예요.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못 산다 해도 옛날같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인 빈곤이지 절대치로 치면 상당히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가장 주목하냐면 다른 교회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인접한 상황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인접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 이 시대 신앙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 가늠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지금 안녕한 거 맞습니까? 진짜 우리 영혼이 안녕한 거 맞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안녕한 거 맞냐고요. 여러분 큰 또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데 있는 게 진짜 안녕한 거 맞냐고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 견뎌내지를 못하는 완전 영적인 면역력이 너무 없는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면 불로 연단한 꿈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정말 꿈도 못 꾸는 겁니다. 너무 나이스하고 안정적인 안전함을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세이프티를 원하잖아요. 세이프 존을 원하잖아요. 안전지대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밑둥까지 흔들리면서 진짜 신앙이 믿음이 요청되는 그곳으로 갈 용기, 그곳으로 가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는 것을 시험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너희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끊임없이 너희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그러죠. 저는 여러분 우리들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그분에게 가서 사라는 거예요. 안약도 그분에 사고 흰옷도 그분에서 사고 불로 연단한 금도 그분에게 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저는 말씀을 나가면 나갈수록 정말 이게 맞다.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진짜 맞다.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가 흥하는 그런 교회. 그 성도. 정말 예수 중심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허당을 칠 수가 있다.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길을 놓치지 않도록 점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깨워서 점검해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쭉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 너무 가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요. 코로나19 가운데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통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걸렸어요.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한 달을 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들은 동영상으로 한 번도 보질 않지 않습니까? 예배를 인도자니까. 근데 자기가 한 달을 한 번 해봤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예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금 이것을 회복하려면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고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깨어날 수 있는가. 지금 겉모습하고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내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속심령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고 있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라오디게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현대 교회, 현대 성도들에게 많은 걸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좀 직시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진짜 연단된 믿음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로 그런 종들로 그런 성도들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